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날 다시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사건의 흐름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예언들이 최근에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확인하는데 수년이 걸리던 사실들이 이제 뉴스 보도에서 즉시 나타나서 가족들이 와서 그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특히 오늘 중국에서 충격적인 정보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대리모 로봇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SF 영화 같은 줄거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MSNBC를 포함한 주요 언론 매체들이 이를 보도하고 있으며 지구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대리모 로봇에 대해 들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이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로봇에게 맡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명백한 경고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빠져있는 이기심으로 불편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기계에게까지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간과 AI를 결합하고 생명의 유대를 기계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완전히 끔찍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대로 이것은 분명히 종말의 징조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현재 교회는 세상의 소음만 따르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곧 엄청난 동요가 올 것이며 교회는 깨어나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바뀔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주님께서 긴급히 기도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성찬식과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영적 공격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곧 비전에서 푸틴과 트럼프의 만남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모든 진실을 드러내지 않으며 제가 들은 대화는 놀라웠습니다.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주님께서 기도할 표징을 주셨습니다. 비전에서 곰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약했지만 점점 강해졌고 주님께서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트럼프는 곰을 화나게 하지 않고 동맹으로 대하며 평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푸틴에게 갈등 대신 번영의 길을 선택하라고 조언했고 분위기가 실제로 부드러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젤렌스키가 물러나고 새로운 임시 정권이 세워질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초강 대국들이 대결을 부추기고 있으며 전쟁을 통해 경제 불안정도 생길 것입니다. 나토는 트럼프를 비난할 것이지만 실제로 통제권은 이미 푸틴에게 있으며 젤렌스키는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주님께서 푸틴의 야망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폴란드까지라고 밝히시고 앞으로 3년 반 동안 큰 지진과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이스라엘과 그 영토를 나누려는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소문은 현실과 달랐지만 하나님은 원하실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징조가 아니라 마지막 추수의 영혼들을 주님께 신속히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나는 추수를 기다린다.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다가오는 사역은 기도만이 아니라 치유와 기적의 시대가 될 것이며 경기장까지 영광스러운 집회로 가득 찰 것입니다. 청년들이 지휘봉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판단하지 말고 무너지는 종들을 위해 중보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시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강하게 하기 위해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따라서 정화 대신 서로 중보하며 성경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5 영역에서 큰 동요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재정, 통치, 교회, 특히 9월을 기억해야 하며 9월 7일 이스라엘과 중동, 유럽 위에 나타날 혈월 붉은 달, 월식은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니라 하늘의 징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과 염소의 나라들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깨어나 분별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내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는 비밀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이들이 롯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습니다. 지금은 깨어날 때이며 주님의 인도를 일상적으로 따르는 삶이 필수입니다. 주님께서 자연과 역사의 징조를 보이시며 이것이 고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즉시 휴거를 기다리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약한 교회를 찾으러 오지 않고 강하고 용감한 교회를 찾으러 온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으므로 지금은 도피의 시대가 아니라 추수와 회개의 시대입니다. 추수는 풍성하나 일꾼은 적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삶이 주님의 빛을 반사할 때 그것이 가장 큰 전도입니다. 기름 부음은 즐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해방시키기 위해 주어진 도구입니다. 주님께 치유의 기름 부음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은 주목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하고 추수를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목수의 손에 망치가 있듯 농부의 손에 트랙터가 있듯 기름 부음은 사역을 위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제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불을 부어주소서. 저를 사용해 전진하고 영혼을 구하며 추수를 이루게 하소서. 저는 단순히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마지막 추수의 일꾼으로 세우고 준비시키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전도하고 집에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플랫폼이 필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보다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봅니다. 미소나 친절이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듯 사람들 앞에 너희 빛을 비추게 하라 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힘은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과의 교제와 성령의 충만에서 나와야 합니다. 영적으로 빈 그릇이 아니라 넘치는 충만함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기름 붓고 세우십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같은 사람들은 담대히 나아가 은혜뿐 아니라 표적과 기사, 심지어 죽은 자의 부활까지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부흥의 절정에 있으며 가을부터 기적의 물결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와 증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천국을 본 이야기가 아니라 지옥의 실제를 직접 보고 마지막 세대를 경고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용은 놀랍도록 일치할 것이며 마지막 세대를 위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나타날 지옥 이야기들이 마지막 경고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지구를 흔들 큰 사건들, 지진과 하늘의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003년 오랄 로버츠가 받은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내 교회에 서두름이 없다. 내 재림을 전하는데 긴급함이 없다. 그러나 곧 하늘에서 모두가 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징조들은 사람들을 엎드리게 할 것이며 거짓 외계인과 공산주의자 같은 미혹의 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을 모르는 자는 더 미루지 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영상을 보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마음을 부르고 계십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거나 주님 앞에 완전히 서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오늘 밤 죽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성경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9:27 천국은 얻어야 할 것이고 지옥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구원의 날, 회개의 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달려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저를 받아들이시고 제 삶을 새롭게 하소서. 그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하시거나 당신의 오늘 선택에 따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의 순간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중에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누구에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은 구원의 날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이제 당신도 주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댓글에 구원받고 싶습니다. 또는 예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쓰십시오. 과거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멀어진 분이라면 오늘 돌아오는 날입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다시 드립니다.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삶은 한 번 죽도록 정해져 있고 그 후 심판이 옵니다. 몸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거나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지금 당신의 것입니다. 친구여, 당신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실제이며 예수님께서 지금 팔을 벌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결정의 날입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임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온 마음으로 따르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소서. 오늘부터 저는 세상과 마귀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제 구주와 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셨다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가 지워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넘어지더라도 주님께 달려가 아버지 도우소서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천국에서 천사들이 당신의 결정을 기뻐하며 축하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물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고 삶이 안에서 밖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 성경이 없으신 분께는 첫 성경을 기꺼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버전을 선택해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린 결정이 당신 삶의 가장 큰 선택입니다. 아래 댓글에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남기시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겠습니다. 오늘 구원받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경이 말하듯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대로 이제 당신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하늘 가족이 기뻐하며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제 통치자들을 위해도 중보해야 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총알이 아니라 유혹과 스캔들로 올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가 중보하여 그가 요셉처럼 죄를 피하고 믿음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의 결혼과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비난만이 아니라 통치자를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큰 사건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작은 틈에서 시작된 유혹이 큰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마무지며 여러분을 위해 중보합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단순히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시대의 긴급함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방주의 탈때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비가 쏟아지기 전에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모든 가정을 축복하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보다 미래를 더 잘 아시고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들이 만지는 모든 것이 번영하게 하시고 심은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오늘을 구원의 날로 만드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불신자들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돌아오게 하소서. 성령의 권능이 치유와 표적과 기사로 임하게 하시고 모든 신자들이 옛 삶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마음과 길을 밝히는 빛과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 잃은 것을 회복하고 모든 발걸음을 번영하게 하소서. 의인의 걸음은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한 교회가 아니라 권세와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가까운 우리 구속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분쟁에 평화와 지혜를 부어주시고 통치자들이 올바르게 말하게 하시며 숨겨진 것을 드러내소서. 주님, 분쟁이 확대되지 않게 막으시고 마음이 평안해져 문제를 해결하게 하소서. 제가 본 비전에서 백악관 밖에 폭풍이 있었습니다. 젤렌스키와 유럽 지도자들이 분노하며 협정을 거부해 분쟁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9월과 10월이 강조되었고 프랑스, 러시아, 심지어 김정은까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주님께서 부패한 금융구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대규모 돈 세탁과 불법 거래의 수단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아동 인신매매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고한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으며 주님께서 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만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무기는 오직 기도와 성찬식입니다. 오늘 다시 주님의 살과 피를 붙잡고 이 모든 부패와 어둠을 대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몸으로 덮임을 받습니다. 성찬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의 눈, 마음, 삶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대규모 돈 세탁과 아동 인신매매의 어둠을 드러내셨습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에서 아이들이 납치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깊은 영적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해치는 자들에게 즉시 심판이 올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성병 같은 새로운 질병이 퍼져 불법과 방탕에 빠진 자들에게 심각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둠을 드러내고 죄를 심판하기 위해 사용하실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캐나다에서 시작해 뉴욕, 보스턴 등으로 퍼지는 이 질병은 성적 타락과 아동 학대 맥락에서 나오며 극도로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성병 변종입니다. 치료 없이 AIDS보다 더 무섭고 끔찍하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모두 인간의 방탕과 변태 행위에서 비롯되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는 표징입니다. 죄의 잔이 넘치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특히 아이들을 해치는 자들에게 즉시 심판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아이들을 만지지 못할 것이다. 이 일에 내 분노를 쏟아부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고한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그들을 해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행위 중에 쓰러져 즉사할 것입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더 이상 자비 없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할리우드와 스포츠 유명인들이 갑자기 쓰러져 죽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특히 유럽 축구 선수들이 경기 중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적 죄의 잔이 넘쳤습니다. 아이들이 끌려가는 추악한 파티들,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유명인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순수함을 지키시고 불결한 손이 닿지 못하게 하소서. 특히 미국 I-35 고속도로 안에서 아동 인신매매가 광범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댈러스, 캔자스까지 아이들이 해방되고 뉴스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금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진 모든 악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교회들이 연합해 대규모 작전으로 아이들을 해방할 것입니다. 마이애미, 포트 로더데일, 템파, 덴버, 캔자스 시티, 시카고, LA, 시애틀, 포틀랜드, 라스베이거스, 뉴올리언스, 리틀록과 수많은 도시에서 인신매매의 어둠이 드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자녀처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이 강한 악의 세력을 뿌리 뽑고 아이들을 해방하며 내적 트라우마와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라고 선포하십시오. 아버지,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위해 중보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이 상황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어둠에 숨겨진 악을 드러내시고 아이들을 해치는 자들을 막으소서. 주님, FBI와 경찰, 모든 수사기관에 독수리의 눈을 주사 은밀히 활동하는 자들을 정확히 찾아 숨겨진 장소를 드러내게 하소서. 지금은 끝낼 때입니다. 주님, 이 악한 행위를 멈추소서. 또한 주님, 이 땅의 낙태를 멈추시고 무고한 생명을 지키소서. 더 많은 낙태센터가 문을 닫게 하시고 어머니들이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 아이를 낳게 하시며 필요하다면 신앙 가정으로 입양의 길을 열어주소서.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부모들에게 자원을 주시고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입양의 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악한 손이 결코 닿지 못하게 지키소서. 우리는 모든 영광과 권세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파송된 천군이 지금 어둠을 드러내고 아이들을 지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릴로, 엘파소와 모든 지역에 주님의 군대가 파송되어 악한 행위를 멈추고 잃어버린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게 하소서. 예언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오직 성경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존재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성경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오직 성경과 기도뿐입니다. 좋아요, 구독, 믿음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 올 때마다 새 힘을 받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우리도 사랑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마음의 찬양을 품고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빕니다. 다음에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만납니다.